하나님 아버지, 2021년 1월 1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시편 51장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죄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태초의 사람이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저도 동일하게 지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혀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들의 본분을 다하며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이미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며 도구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모든 이의 죄를 용서하고 주님과 저와 이웃을 사랑하며 범사를 감사하며 항상 기쁘게 살며 주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삼위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아멘.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요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되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다지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저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주님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늘 잠깐 큰 틀을 한번 보시고 성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 39권, 여기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은 인생의 전반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 시대입니다. 이전 시대. 인생으로도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 시대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대인이든 불신자든 요 상태로 이렇게 인생 전반기는 대부분 똑같이 갑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6권이 어떻게 보면 출생 유아 시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부모님 주도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 주도 시기,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까지가.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인생으로 보면 이제 성장 시기라고 보는데 이게 사사 선생님 주도 시기다.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유치원부터 뭐 요즘은 가지만은 하여튼 성장 시기,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지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가 이제 선생, 학교를 보내죠. 그래서 이제 선생 주도 시기다. 그러면 여기 성경으로 보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여기가 이제 요 단계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춘기 시기라 여기 보면 사춘기 이제 성장하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사춘기가 보통 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주도 시기다. 자기가 왕돼 보겠다 하는 시기인데 이게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래서 5권 여기가 이제 5권이 아마 사춘기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기주도 시기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실패 시기다 그러면 이제 포로 시기인데 이제 실패를 단계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포로가 잡혀가는 시기거든요. 이게 이제 포로 시기, 실패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가 이제 재도전 시기다, 탈출, 노력 시기. 이렇게 포로된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뭘 해야 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시가서 5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탈출 노력 시기라고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절망의 시기다.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자포자기 시기, 구원자를 기다리는 시기인데 이게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가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뭐 하여튼 요게 이제 분량이 좀 많은 거 에스겔까지가 이제 대선지서로 보면 되고요. 이제 뒷부분이 이제 소선지서라고 보는데 이게 분량이 작아서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17권입니다. 여기 7권. 요때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시기다. 예, 이제 완전히 절망의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이런 과정을 다 겪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생의 전반전입니다. 인생은 실패를 겪지 않을 수 없는 인생 삼수 다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성경은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약은 이제 예수님 오셨죠. 그래서 인생 후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구원자를 만나는 시기. 아까 이제 절망의 시기에서 이제 자포자기 시대에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죠.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저도 사실은 이제 전반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뭐냐 절망.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구원자를 저도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사실 자기가 힘대로 다 해보지만은 여기 보면은 자기 주도로 갔죠. 그리고 절대 노력을 하죠. 실패 시기가 겹치고 재도전까지 해보다가 결국에는 절망하는 시기가 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결론을 얻은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이 구원자를 만나는 그런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때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고난, 고통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아까 절망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는데 끝내기보다는 이제 누군가를 찾아보면 됩니다. 신을. 그래서 이제 구원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낭망됐을 때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 것. 자기 주도에서 이제 구원자를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제 27권이 어떻게 돼 있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자를 만나고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이때 이제 오시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오셨다면 구원자, 그다음에 이제 주님 주도, 우리가 이제 자기 주도에서 하나님 주도로 살아가려면 이때 이제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구원자 만나고 이제 성령님을 이제 여기서 사도행전 시기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 쭉 서신서 21권은 주님 주도의 시기다. 이렇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산 재물,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빚 갚아가는 시기다. 이제 은혜를 갚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포자기에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이제 새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주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도 인생이 되기 때문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빚 갚는 생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시기다 보면 되고, 아까 구약 말미는 절망이었다지만 이제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즉 어떤 삶이 앞으로 기다리냐? 천국의 삶, 부활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요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소풍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요한 계시록이다.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예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최후 승리를 얻는다고 하는 그 요한 계시록. 여기에 지금 그래서 예수님 이후는 이렇게 구원자를 만나고 그다음에 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천국의 삶, 부활의 삶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이게 성경이 지금 66권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보게 돼서 요거를 한번 제가 한번 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오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누가복음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지금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게 누가복음이 지금 요 내용을 그대로 지금 구약의 아까시 어린이 시절이라 그랬죠. 모세 오경, 여호수아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다가 홍해바다 건너고 여기서 세대 교체를 하죠. 다 죽고 노예를 살던 분들이 다 죽고 여기서 새롭게 출생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모형입니다. 모형. 이제 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짝으로 신약과 구약이 짝인데 어떻게 되냐면 신약에 이 누가복음이 이렇게 짝이 됩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게 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이 이게 역사서거든요.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누가복음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했다 해가지고 뒤에 이제 성경 오늘 1장 보시면 아시지만 세례 요한부터 이제 여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 역할을 했느냐면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 모세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 오경 모세가 이제 요 일을 했고요. 구약의 여호수아 역할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주인공이고 이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불신자가 물세례 받고 이게 이제 물세례 받는 것까지를 세례 요한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성령 세례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지금 세례 요한 출생부터 그다음에 예수님 출생 이렇게 기록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을 보실 때 모세오경을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대비해 보시면은 이게 좀 명확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초림 예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까 그게 이제 절망의 단계에서 이렇게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똑같이 이제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짝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보시면서 성경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25절. 누가복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우며 무서워하니 전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다시 그 다음에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전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예. 오늘 말씀 이렇게 이제 로고스 말씀이지만은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 그 전체적인 틀을 얘기 드렸고요. 제가 청세기 66권을 어떻게 외고 있는가, 이게 목차거든요. 성경의 목차. 목차를 반드시 외웠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맥을 잡으려면 66권에 대해서 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묵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성경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6권을 날마다 이름을 쉽게 말하면 제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의 제목이 66권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66권. 이거를 매일 2-3번씩 하게 되면 이게 외집니다. 외지면 구약이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맥을 잡으려면 성경을 하나도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목을 외고 있으면 거기 안에 이제 살이 붙어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누가복음 보지만은 누가복음이 이제 하나의 책이만 아니라 다른 책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외고 있으면 그걸 넣기가 쉬워져요. 맥을 잡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약 성경 39장 39권을 제가 한번 빠르게 제가 외는 대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그다음에 신약 성경 27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신약 성경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66권을 항상 머릿속에 간직해 두셔야 이 성경이 우리가 이제 통독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묵상을 하든 이게 하나님께서 아까 열어주시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열어주실 때 그런 지금 읽는 부분만 열어주시지 않고 같이 열어줍니다. 같이.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맥을 잡은 겁니다. 맥을 잡아서 지금 설명드린 거니까 지금 이제 누가복음 2번 읽었고요. 한 번 더 읽으면 좋은데 자, 읽으면서 제가 간단히 제가 이제 묵상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노란 줄, 파란 줄로 했습니다.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뭐냐면 이 사실, 누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 사실을 근거로 지금 이제 하고 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인 다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전하여준 대로 지금 이제 되도록 저술한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역사적 기록물이라는 거죠.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적는다. 이게 이제 역사서의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적어놓는 것. 이렇게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지금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고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대로 적으면 잘못되면은 이제 역사가 잘못 왜곡되는 거니까 그 군원부터 자세히 미뤄서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즉 차례라고 하면 이제 순서, 지금 우리가 보면 일자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만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시기순으로 이게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그래서 이게 차례대로 써보내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역사는 뭐 어떻게 보면 시대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이 이제 역사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한다.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리죠, 진리. 진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은 분들은 이 역사서로 쓰여진 이 누가복음을 시기적으로 쭉 순서적으로 예수님이 탄생 이전 부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를 어떻게 보면 33년 공생애를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쭉 이렇게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차례대로 써보내고 있다. 순서적으로 지금 써보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어떻게 하셨느냐, 순서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누가복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자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배경이에요. 배경. 지금 데오빌로 각하 우리한테 지금 이제 써 보내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여기도 보니까 역사서다 보니까 시기를 정확하게, 유대왕 헤롯 때에 이제 누가 있었냐,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반열에 사람이 있으니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있고 그 안에는 엘리사벳이다. 이 사람을 지금 두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그 다음에 의인이란 뭐 다른 말로 보면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잘 섬기는 분에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참 이런 안타까움이죠, 그죠? 이렇게 잘 섬기는데 형통하지는 못해요. 결정적으로 지금 자식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근데 마침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행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근데 여기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지금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잠깐 이 모형을 지금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백성이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아련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구약 시대는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렸구나.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성전 밖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대리를 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향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 우리가 보면 뭐 가브리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의 사자가 이제 그에게 나타났다.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희 간구함이 뭔지는 모르는데 여기서 간구는 뭐겠어요? 자식들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식이 없다 보니까 자식 낳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금 천사가 지금 기도에 응답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될 텐데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주 앞에 주님 먼저 태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분이 사실은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요한을 뵀을 때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함,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충만함을 받았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준비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자녀를 출산했지만은 사실 저는 이런 그 결혼 단계에는 믿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녀를 이렇게 출산하고 이렇게 잉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깊이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못 갖는 분들이 얼마나 좀 간절한가, 또 그렇게 간절함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는 그런 자녀를 잘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자녀를 출산하지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더 우리 성령 충만함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다음에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인도하는 자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엘리야의 심령이죠.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즉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요한이라고 해서 태어날 것까지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가랴가 지금 보면 이제 인간의 한계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지금 지금까지 기도를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할 때하고 이렇게 응답 받았을 때 이렇게 반응이 다릅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또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까지 다 해주고 이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했는데 이게 이제 준다고 하니까 다시 또 이런 인간적인 그런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제 또 되겠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의심하는 이런 상황이 또 이렇게 일어나요. 참 인간이라 하는 한계입니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적인 것을 넘어갈 때 과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런 이성의 법칙 안에서 살다가 이걸 초월하는 무슨 응답이 오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못하는 그런 누를 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벙어리가 된다는 거죠.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여기는 잠깐 의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런 그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좀 늦게 나온 거죠. 지금 이런 주의 천사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아마 지체했던 것 같고요. 평상시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겼더라. 저도 이제 이게 지금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고 주의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통상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10분 정도면 이게 다 끝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가 지금 보통 1시간이잖아요. 근데 1시간 정도 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더 진체하고 나오니까 좀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좀 지체하는 경우에는 환상 본 경우가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고 저희들도 예배를 꼭 정해진 시간에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는 늘 일어나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더 빨리 끝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늦게까지 가야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가운데서 많은 응답도 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도 많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너무 짜여진 각본대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긴 한데 여하튼 예배가 회복이 되려면은 이렇게 주님과의
이런 소통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엘리사벳이 5달 동안 바로 가서 잉태되고 5달 동안 지났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이 한 말이죠.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오늘 여기 누가복음 1장 지금 오늘 묵상하는 내용은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출산 요거 관련된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모세와 세례 요한은 짝입니다. 짝.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알면 요한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지. 지금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바로가 2살 이하 다 죽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버렸고요. 그래서 강물에 뛰어 보냈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이제 아들로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애굽 사람으로 그리고 왕의 아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키워지게 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하여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구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목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예.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이제
지금 모세는 역할이 뭐냐면 지금 이제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40년 됐을 때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백성을 인도해 가지고 애굽 광야에서 40년간 다시 이제 어떻게 110살까지 이제 모세가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주의 길로 인도해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아까 그 대비표를 그대로 보시면 모세가 한 역할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했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백성에게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직접 이렇게 이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가 모세가 했던 역할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역할을 맡기 위해서 지금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1절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지금 보면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9절까지가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지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죠, 그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지금 이제 되는데 이런 내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온다. 보면 말라기 4장 1절부터 한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대 내가 와서 조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아까 누가복음에 언급된 거죠. 주의 천사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주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지금 이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도 예언됐지만은 세례 요한도 이렇게 예언이 되었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생이 좀 특이했는데 오늘 이삭 출생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 요한 출생에 대해서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좀 특이하게 탄생하는 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먹을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시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사라도 사실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했었죠. 근데 막상 이렇게 또 99세에 주의 천사가 또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도 지금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육체를 본 거죠. 육체를 봤다는 게 뭐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늙었고 그다음에 생리가 끊어졌다. 뭐 그러니까 불가능이다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성의 법칙, 과학의 법칙 안에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응답을 받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요셉의 출생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라헬을 사랑했죠. 근데 라헬이 이제 자식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맏아들이 되는 이제 장자가 이제 요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늦게 태어나지만 실제로는 이제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진짜 귀한 아들은 이렇게 시간을 두고 고통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을 연단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예. 야곱이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죠. 근데 공교롭게도 라헬을 통해서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인생 말미에 지금 라헬이 지금 아들을 하나 낳고 또 하나 더 낳기를 원한다. 그 언니 레아는 자식을 6 낳고 딸까지 낳았죠. 그죠? 그래서 뭐 자식에 대한 소원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라헬은 자기 언니가 아이를 계속해서 낳고 또 그의 종들도 다 애들을 둘씩을 낳는데 공교롭게 라헬에게만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소원이 이제 자식 낳는 소원을 지금 간절히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가지고 이제 라헬을 생각하셔서 태를 열어 주셨는데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정말 나중에 보면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누뚱이지만 엄청난 축복의 아들을 줍니다. 저는 출생 배경이 좀 특이하죠, 그죠? 그다음에 룻기에 보면은 오벳의 출생을 보면은 이방 여인 룻인데 한번 보면 12절에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이 회복자이며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예. 다윗왕의 그 조상들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룻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지금 대가 이어지는 이런 광경입니다. 묘하게 지금 룻기를 한번 잘 보시면 이 룻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후손을 이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다음에 사무엘의 출생도 좀 이제 굉장히 기록된 내용인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부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자녀 출산에 그런 간구를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우리 자녀를 받아서 양육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기록 목적과 차이점을 제가 한번 예전에 동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쭉 설명드릴까 합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 목적 한번 보시면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할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다녔죠. 그러다가 다 도망갔는데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사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을까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헛것이 되었을 것이고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들었던 말씀들 또한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핵심 사건은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후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승부수는 요나의 표적 사건인 부활이고 예수님의 확실한 믿음을
예수님은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 명확한 증거를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도 아니고 선생 등으로 보던 관점에서 성경대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기록한 배경과 목적은 지금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서신서, 그 다음에 이 복음서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지금 적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제자들의 믿음의 승부수는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로 공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 지금 결정적인 건 바로 믿음의 승부수는 바로 부활이었다. 아브라함 믿음 승부수도 부활이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지금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단에 올려서 바치라고 했을 때 서슴없이 바치려고 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예. 이 부활을 믿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서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관관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귀로웠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예. 지금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을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경에 예언된 시편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대해서 것을 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예. 두 사람에게만 아니라 누가복음 뒤편에 보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다 설명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복음서가 이제 기록이 되게 됐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고 마태복음은 성경대로 써졌다. 이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써졌거든요. 이 책이.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구약의 시편과 모세, 오경,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을 직접 깨우쳐 주셨고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본 사실들을 구약의 예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핵심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유대인 왕 주권자 예수님은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이를 복음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 성경대로 예시는 성경대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아브라함 약속이 성취됨을 기록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에 2장 5절에 보면 유대의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마태복음 26장 24절에도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구약 예언된 말씀을 다 이렇게 인용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보면 28장 끝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 지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대로 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해 주셨고 지금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다. 지금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죠. 보면 베드로에게 찾아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보면 요한 복음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부인하고 떠났을 때 3번 물으시면서 만나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영적 아들 마가거든요. 그 영향을 받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전서 5장의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를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넣고요. 핵심은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록하며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부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또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온천에 다니면 복음을 전해라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표적이 따르라 하시고 제자들이 전파할 때 말씀대로 주께서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음을 기록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능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데 악센트를 줬습니다. 강조를 줬죠.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임을 약속하고 전파할 때 이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가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믿음대로 해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오늘 누가복음 보는데 누가복음의 특성을 보면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역사적 사실이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죽으심과 부활이 모두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며 전반부 누가복음, 후반부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만 보면 안 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같이 쓴 거로 보면 됩니다. 특히 부활은 유일한 역사적 사실이면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고 성경을 다 믿게 하는 증거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사적으로, 즉 예수님의 생애 이전부터 출생과 승천, 오순절, 성령 임하시까지의 일을 순서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고 모세우경과 짝을 이루는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듣고 살펴서 기록함에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 즉 목격자나 증거, 사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유로는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을 지금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다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시작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준 그대로 대력을 저술하려고 부수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빌로 가까이 차례대로 써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각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예.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 증인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예. 사도행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제 사도행전 1장 연속으로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이게 누가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해서 증인을 지금 증인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로 믿어야 하는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어떻게 죽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부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증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되고 영원하신 피이고 하나님의 피이므로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의 피,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의 피임이 확증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증거가 믿어질 때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증이 되며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이 책이 되며 성경을 의심 없이 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려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시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예, 증인, 증언, 사실 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 여러 말로 확증도 하고 증언하고 지금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확증한 제자들의 지금 삶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사실이라는 것, 그다음에 증인, 증거 뭐 이런 쪽에 지금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지금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유심히 잘 보시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우리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다 믿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계시록 등에 기록하여 전했습니다. 핵심은 예수는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풀 사람, 도움을 줄 사람, 해방시켜 줄 사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우리는 그의 양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예.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있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를 지금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강조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사람 쪽의 강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누구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문 제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내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문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 요한복음 1장 시작 보면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보시면은 베드로 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쩔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도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진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지금 베드로가 했고 베드로 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내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신실한 믿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야고보
예수의 형제죠.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 하지 아니하고 종으로 표현하면서 종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야고보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죄인 우리를 못 박아 죽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받아 주심에 감격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삶을 드린 야고보는 귀뚫린 종과 같이 살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예. 오늘 사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기록하는 초점은 단순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성경은 다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 증거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다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확고한 믿음 반석에서 우리가 지금 믿고 살아야만 우리도 이 서신서가 다 믿어지는 거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하나 알아가다 믿은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순간 창세기에서 계시록 말씀이 한 번에 다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보면 말씀을 매일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지 않았다면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수십 번을 읽고 수백 번을 읽어도 아까 제자들 같은 믿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사람으로가 아닌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배경을 기록된 배경, 그 다음에 사복음서 배경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사복음서 차이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자세히 설명된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저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 세 가지 십자가를 늘 제가 바라보고 삽니다.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바라바가 풀려난 것처럼 나는 이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 제가 오늘도 바라봅니다. 골고다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를 저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항상 성가대 자세를 늘 가지고 산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주님 달란트 주셨고 저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노래하면서 갈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그다음에 주님께서 당부하신 사랑 우리 예수님이 고난의 길 가셨고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살겠고요. 그 다음에 주님 동행하는 삶이라고 제가 이제 제 안에 운전대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셨고 제가 이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초보 연습을 오늘 또 합니다. 저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묻고 답하며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저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기를 제가 원하는 마음에서 항상 제가 운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동차 비유를 잘 생각하시면서 저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철통 보안의 삶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는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우리 영혼육에 영과 혼과 육을 지금 보완, 지금 마귀 사단이 항상 우리를 침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저를 지키고 가려면은 요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늘 생활하면서 오늘도 살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기쁨을 잃지 않을 것이고 또 감사, 어떤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매 순간 주님과 기도하면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귀 사단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적 전투를 하는 군사로서 자세를 오늘도 가집니다. 구원의 투구, 저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성령의 검, 능력의 검, 우리 성령 삼위 하나님을 제가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히 묶고 그 다음에 우의 흉보에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제가 구원집 받았습니다. 우의 옷을 입고 오늘도 복음의 신을 신고 오늘도 군사로서 오늘도 무장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도자의 삶을 오늘도 복음의 신을 신고 핵심 복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거 오늘도 전하면서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오늘도 시인하면서 이 땅의 것들 부인하면서 쫓아갈 것입니다. 결산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하루를 결산할 것이고 또 이번 주 한 주간도 결산할 것이고 또 한 해를 또 결산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로 믿고 제가 오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산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 제가 또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결산의 마음을 늘 가지고 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여야 함에도 세례 요한과 같이 복된 소식을 외치지 않고 침묵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새해는 먼저 믿게 된 제가 더 열심히 세례 요한과 같이 전도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지혜롭게 증거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남북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귀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평신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해 저희 민족이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